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낯선 곳에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런 여행 가면요 굉장히 걱정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죠. 이때 누군가가 좋은 안내자가 되어서 같이 여행해 준다면 아마 그 여행이 훨씬 더 재밌고 또 편안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좋은 안내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에 걸친 영상 강의로 기독교 신앙의 제일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주제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내가 지극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라는 이야기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지극정성을 들이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 정성을 좀 받아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돼지머리 잘라놓고 제사 지내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아마 대답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나 하면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굉장히 능력 있고 대단한데 따뜻하지 않든지 아니면 인간 곁에 있어서 따뜻한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신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 신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냥 힘 있고 능력 있고 무서운 신이 대부분이죠. 반대로 따뜻한 신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믿던 산신령님, 삼신할머니, 부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는 신, 장독대에 장이 상하지 않게 해주는 신, 굉장히 인간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고 따뜻하고 인간을 도와주지만 그런 신들은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신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안에서 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다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로 하면 간단합니다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구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못 가본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지구 전체에서 우리는 굉장히 초라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쭉 태양계 별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쏘아 보낸 별은 우리 옆 동네 화성 정도까지 보낸 거죠. 저 멀리 있는 별까지는 아직 우주선도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계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또 전 우주 속에 또 1000억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사실 1000억 개라는 숫자도 헤아려 본 건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겠지. 아니 어쩌면 그거에 또 1000억 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 우주를 만드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냥 만들어만 두신 게 아니라요.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별들이 아무렇게나 운행하다가 부딪히지 않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하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한 톨 먼지만도 안 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손잡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정말 우리와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면요, 워낙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뜻이 굉장히 애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크게 사랑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나한테 잘해준다면 나도 잘해줄 거야.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만약의 사랑입니다. 그럼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겠죠. 두 번째 사랑은 때문의 사랑입니다.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가 예쁘기 때문에,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은요, 그 예쁜 미모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랑도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만, 네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때로는 네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걸 말로만 해준 게 아니라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현 중에 최절정이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도 새롭고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개의 수준으로 내려가 보신 분이 계십니까? 개처럼 말을 하고 개와 같이 자고 개 집에서 자고 개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냥 개 수준으로 내려가서 개를 사랑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강아지는 어디까지나 강아지인데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